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먼 길이었는데요. 여기 오는데 한 4시간 좀 넘게 걸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연락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 고민이 많이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사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사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사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일 아니냐,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이 대답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냐면, 생각보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저의 어떤 나눔과 또 설교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어떤 유혹 아니면 시험 등을 이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 이 40주년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많은 한 해를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보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이 감사한 이 해에 우리의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제가 화면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거의 몇 명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탄이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저의 어떤 고민도 있지만, 제가 이걸 성경과 학문적으로 좀 풀어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이야기와 내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제가 고민하며 막 해보니까 저의 결론은 사탄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뿔이 있거나, 그죠, 뭐 시커멓거나 빨갛거나 막 이런 게 등장해가지고 뭐 우리 꿈에 막 나타나고, 그죠, 자다가 눈 뜨면 천장에 붙어 있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은 성경에는 없어요. 기독교 전통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난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해결해야 될 건, 사탄을 성경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탄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사탄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탄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은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거의 욥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두 본문에서 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너무 우리와 이 시대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근동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고대근동을 이해해야 하나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고 감각을 인식하며 말하고 기억하며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중추가 있는 곳은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인데 여러분 이 설명 보시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뇌. 역시 이거 어디 가서 대답한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역시 다르십니다. 예, 뇌예요. 우리 딱 봐도 그냥 뇌잖아요. 뇌는 내 이 몸을 움직이고 조절하고. 그런데요, 이 뇌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썼다고 하는 그 언어인 히브리어에는요, 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고대인들에게는 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정을 막 일으키는 기관이 어디일까? 그들도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에 뇌가 아니라 그들에겐 심장이에요. 심장. 예, 심장. 여기가 내 몸을 조절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근육을 움직이는 데는 마음이 맞아요. 심장이. 근데 감정을 움직이는 데는 좀 다른 데 같아요. 감정 움직이는 것. 이건 우리와는 좀 이해가 다른데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고대인들에게 이 구약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감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관은 콩팥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콩팥, 아이고 뭐 거기서 왜 기쁨이 나오고?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와 몇천 년 전의 격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좀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구약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쓰던 용어와는 좀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제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괄호 열고 들어있는.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법이 달라요. 근데 알파벳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존재로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우리를 방해하고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막는 사람, 어제 사탄이야 라고 그냥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사람, 아마도 검찰과 좀 가까운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행동을 왕에게 고발하는 역할의 기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처음 사용했을 때는요. 근데 이런 의미가 구약에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의 모습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이해가 구약 성경에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용어들을 좀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같이 군뱅이들이라서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자, 이 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여기 약속 장소에 오기로 한 분이 안 왔다는 얘기인데 걔는 원래 느려 애가 군뱅이 같아가지고 이러면 그분이 군뱅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군뱅이가 느리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내가 말만 하면 사사건건 막아. 항상 나를 대적해. 그러면 아유 저 사탄같이 맨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길 막는다고 너 이렇게 사탄같이 이러시면 또 굉장히 안 됩니다.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들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탄 말고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사탄을 제가 세 군데 본문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스가랴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세운 인물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옆에 딱 있는데 대적하고 있어요. 뭘 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수아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의 심판을 받은 건 맞는데 내가 이제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정화시켰는데 네가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짧게 등장해요, 스가랴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스가랴의 사탄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 전혀 대항할 수도 없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냥 듣기밖에 못하는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이제 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본문이 있잖아요. 욥기의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거기 같이 왔대요.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까닭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욥이 시험을 받아요. 굉장히 괴로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딱 그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 그게 뭡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그 이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 일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엔 생깁니다. 그럼 이걸로 놓고 봤을 땐 사탄이 뭔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한계점 이상은 갈 수 없고 대단히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해가 끝났어요. 거기서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좀 지나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이해가 막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도 이제 그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해가 좀 발전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설명은 제가 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된 사탄의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주되게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탄의 모습을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습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일단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요 그리스어로 이제 쓰여졌는데요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탄으로 불리진 않고요 사타나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부르던지 아니면 마귀라고 부르던지.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게임 이름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그리고 바알세불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에 따르면 사탄이냐 마귀냐 바알세불이냐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다 똑같은 분이에요. 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똑같은 존재예요. 제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똑같이 오는 질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혹시 여기도 궁금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릴게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그리스어예요. 귀신은 바로 이 사탄과 마귀의 뜻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대장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그냥 그들 중에 대장이고 진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귀신들에 대한 활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죠. 자, 그럼 그 사탄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가 중간중간 제가 경험한 사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사탄의 모습은 통치자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기 직전까지는 잠시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근데 정말 이 사탄 마귀가 난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근데 잠시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끝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악의 원인이에요. 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너무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악한 자라고 불렀고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불렀고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 결국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악한 자가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잘 뺏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성경에 의하면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 이런 악한 일을 바로 이 사탄이 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쓰고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일들이든 간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쏙 빼가든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말씀을 따라 살아, 그냥 예배만 잘 다녀 라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교묘하게 또 빼가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악의 원인이 맞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적하냐? 바로 공동체에게 대적하는 게 굉장히 커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대적하냐면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대적을 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약함.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약함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무엇 때문에 잘 넘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난 좀 게으른 것 같아. 아니면 난 좀 열심이 없어. 아니면 난 좀 공감을 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실 약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약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교묘하게 옵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맥락 안에서 주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늘 듣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 더하기,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마귀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화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화를 내고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공동체 아니면 그 구역 아니면 셀 어디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와야 되겠죠. 그 한 분 때문에. 바로 근데 그런 노력들을 이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린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시 후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사탄의 용어가 남아 있어요. 자, 이 본문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은 진짜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다만 사탄처럼 네가 지금 내 길을 왜 막고 있니? 근데 이 본문이 어느 때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요. 이럴 때 네가 내 갈 길을 왜 막아? 이 사탄 같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구약 성경 시대에서 쭉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었던 바로 그 의미가 여기 이제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용어로서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탄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문제 생긴 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해결 방법을 좀 가졌었나 봐요. 뭐냐면 잠시 우리 모임에 오지 마시고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모임에 합류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마치 누가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소외시켜가지고 힘들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렇게 되면 공동체 원들이 함께 기도해주지 못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저거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행동은 이 공동체가 이 분과 올바른 화해를 위해서 생각해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보기에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날뛰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해 보여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냐면, 아무리 너희가 날고 그렇게 뛰어봐라, 하나님에 의해서 넌 어차피 무너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라는 이 믿음에서 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이들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또 하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즉 아무리 사탄이 날고 겨도 하나님 한마디면 넌 어차피 영원히 패배할 존재에 불과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어. 라는 이 신앙이 이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 왜냐하면 결국 얘는 패배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사탄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언제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다. 잠시 우리가 그래 보이는 것 뿐이지 그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탄이 옛날에 그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어디에 들어가 있나를 우리가 앞뒤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앞뒤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봤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더라. 즉 패배하더라.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저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 패배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앞서 일어난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게 딱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패배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시록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사실 가져야 하는데 많이 우리가 참 부족하죠.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모습들, 이건 그냥 제가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탄의 모습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그 제자들, 그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왔을까? 그럼 그분들의 글과 남아있는 기록들을 잘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서 사탄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놓았어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아직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의 교리에 악취로 기름 부음을 받지 말아라. 그가 너희 앞에 있는 생명에서 사로잡아가지 못하게 하라. 아직 여전히 사탄이 힘을 막 뻗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날은 악하고 사탄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고 주의 법도를 부지런히 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일들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다른 글들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적그리스도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신으로서 오신 건 내가 믿겠는데 육체로 오신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이단이 됐습니다.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아울러 십자가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일 것이다. 그럼 이때 당시에 사탄과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당시의 신앙인들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증거를 못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 에이, 관심 없어. 중요한 일도 아니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 아닙니까? 사순절의 절기.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 좀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원래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어느 때보다 이 생각하는 시기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 다양한 기도를 하시겠지만 어느 때보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헌신이었다는 것,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느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생각이 든다면 혹시나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요. 그 십자가의 증거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자기 정욕으로 왜곡하고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개념이 다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이 있어야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이단자들, 그 자체는 사탄에 의해서 보내졌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교회의 신성한 이름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이단들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또 다른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을 발견해서 이 본문을 정말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므로 그는, 사탄이에요, 사람을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모르게 만든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라는 이 느낌을, 아니면 이 고백을 생각을 해본 적이 언제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표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은혜가 없이 여기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그래도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탄은 그냥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거기 무슨 하나님 그게 어딨어. 그냥 네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그냥 온 거고, 너 발로 왔잖아 교회에. 네 발로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우리들에게 자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린다.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또 우리 기도하셨던 분의 기도를 들으며, 이 산돌교회가 40주년을 기념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좀 굉장히 사실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근데 또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마음을 또 넘어지게 할지 모르잖아요. 바로 사탄이 이런 시기를 잘 노려요. 40주년을 감사하게 보내는 이 올 한 해의 시간들 속에서 이 4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곳곳마다 이곳을 청소하시고, 또 어디 이렇게 내가 뭐가 할 것이 없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40년간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절대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그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교회로에 헌신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사한 일이 생길 때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의 결국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삶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자리, 그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올해 이 40주년을 맞은 산돌교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미 저는 보여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올 한 해 정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도록 그의 마음의 눈을 눈멀게 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영광, 돌아다니는 그 영광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 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40년간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있는데, 아쉬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집안에, 그 분에게, 그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헌신하실 수 있었던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태국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태국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시내에 있진 않았고요. 저 북부 산지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여행도 많이 가는 곳이지만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산 부족이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 분하고 몇몇 분들이 남자분들을 좀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제 땅에서 뭘 캐야 된대요. 그래서 땅에서 뭘 캤는데 제 팔보다 더 긴, 엄청나게 긴 무슨 뿌리 같은 거 하나를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무 뿌리를 뽑아내시냐고 했더니 이제 먹는 거래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의 고구마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고구마는 다 요만한데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지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근데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기가 자주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를 가지고 다녀도 이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쪽에 있는 분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
그 시에서 산족부터 먼저 전기를 끊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도시가 원만하게 이 전기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날 거기서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 모았으니까 이렇게 불도 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음악도 좀 나오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상발전기로도 이게 용량이 이게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딱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죠. 이 시간대에 원래 전기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전기를 넣어줄 때까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그 우리를 데리러 오는 기사한테 연락을 해놨으니까 올라오면 짐 싣고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한 20여 명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둘셋 모여갖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할 때 머리를 딱 제가 쳤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원희야, 근데 말이야,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 우리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전기가 원래 끊겨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말아야 되는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리더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모여봅시다. 우리가 여기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언어로 기도를 우리가 하면 이들도 이 분위기 때문에 함께 이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또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기도하고 거기 모인 현지인들은 현지어로 기도하고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거기에 뭐 1, 2년 사역한 분이시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그날 그럼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축제가 됐어요. 뭘 할 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 현지에 그 초청받아 오신 분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과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까?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때 혹시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많겠지만 때로는 그 상황 안에서 기도해야 할 내 어떤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막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사탄이 정말 큰 일로 눈에 막 번쩍번쩍 띄는 일로 우리들을 괴롭히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게 우리가 못 돌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게 만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래서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잘 오는 그런 유혹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바로 사탄은 결국 궁극적으로 패배한다.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멸하고 전복시킴으로써 그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걸 그냥 믿고 있었어요. 이들은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진짜 핵심,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해주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막 있다고 막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가서 막 안수하고 이러니까 막 귀신들이 나가네? 그럼 우리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려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였더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이게 다 무의미한 거구나. 이게 일단 사도행전의 증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 생활이 사탄을 이기는데 생각보다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 신앙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아니면 더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인 거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들이 가장 등한시할 수 있는 거. 예배,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말씀, 오늘 한 장 볼 거 내일 2장 보면 되지 뭐. 그러다가 내일 3장 보지 뭐. 이러다가 이제 막 100장 되고 200장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해 되면 성경 봐야지 하다가 창세기만, 그죠? 창세기만 막 100독씩 하시잖아요. 예. 출애굽기 뭐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예. 그 창세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아요. 제 주변도 보니까. 제 전공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가면 잘 몰라요. 다른 분들 이런 본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거가 우리에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주변에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거 일단 중요해요. 첫 번째. 사탄이 물러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탄을 쫓아낸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가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돼요. 이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헛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사탄이 물러가면 결국 남는 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앞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안에서 사탄을 이기게 되는 역사들이 산돌교회 안에서 막 일어난다면 역시 우리 권사님 막 기도 매일 안 빠지시니까 새벽 예배 막 지키시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도요? 그걸 기도해 주신 분도 그걸 경험한 분도 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요. 사탄을 쫓아낸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겨냈습니까? 이 사탄을 이겼겠습니까? 너무 정확해요. 다른 글 하나 보면요. 우리는 그분을 돕는 자와 구속자라 부르나니 그 이름의 권능은 악마들도 두려워한다. 오늘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날 때 그들은 정복당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겼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도 전 세계와 당신의 도시에 사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도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탄이 나간 거예요. 그럼 사탄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괜히 누가 귀신 들린 사람 같으면 나는 괜히 갔다가 귀신 나한테 오면 어떡해? 막 안 돼.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이 가세요. 그럼 나도 안 돼. 목사님이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건 있어야지만 내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삶에서 끊임없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죠. 내 능력 밖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쭉 이어내려와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했을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쫓아낸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야, 근데 이 방법 우리가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뜩이나 나도 좀 부담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너희가 같은 곳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권능이 무너지고 사탄이 목표로 하는 멸망은 너희의 믿음의 단결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탄이 물러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누군가에 있었던 사탄의 역사들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의 수련회와 조금 달랐어요. 그 수련회 성격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다 기도원으로 그냥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원 그냥 데리고 가시고 전도사님이 기도원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기도원을 가야 된다고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면 저녁 예배 때 이제 어른들도 오셔서 그 기도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러셨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청소년부가.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주일날 이제 11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밥을 먹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끝나고 예배 마치자마자 또 기도회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저 청소년들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어른들 뭐 하시냐고 막 이제. 그래서 그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기도의 부흥이 막 일어났었어요. 모일 때마다 막 기도했거든요. 토요일 날 어느 날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불을 끄고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부끄럽잖아요. 기도할 때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싸한 그런 느낌. 기도를 하는데 분명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랬더니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의 1살 어린 동생이, 교회 동생이 저를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불 꺼도 보이잖아요, 그건. 예. 그럼 제가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딱 떴는데 다시 눈을 감죠. 그러면 당연히 깜짝이야, 다시 눈을 감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또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지. 다시 눈을 떴더니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당연히 중학교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기도회를 멈추고 이 친구를 이제 가운데 앉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를 붙잡고 좀 기도를 하자. 왜냐면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사역자가 없었거든요. 저희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절대 머리에는 목사님 외에는 안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여기도 안 돼. 한다면 어깨 요 아래에만 이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다 손, 팔, 다리 붙잡고 막 엄청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좀 평소보다 기도를 막 더 크게 하고 막 목이 쉬도록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저를 안 쳐다보고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제가 그럼 그 걔 등 뒤에서 기도할 걸, 그죠? 괜히 앞에서 또 제가 기도해서 눈을 이제 살짝 또 떴더니 여전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 또 주여 삼창하고 막 진짜 주님을 너무 간절히 찾았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요, 갑자기 얘가요 픽 쓰러져요. 기도하다. 그래 제 뒤에 제 친구가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하면 몇 명이 동그랗게 못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동그랗게 하고 그 뒤에 동그랗게 하고 이제 제 뒤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픽 쓰러짐과 동시에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친구가 뒤로 갑자기 나가 떨어졌어요. 기도하다 말고.
왜냐면 제 등에 손대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뒤에 쓰러진 제 친구한테 가서 얘는 이제 안정을 좀 시키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갑자기 왜 뒤로 나가 떨어졌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 오른쪽 귀를 치고 갔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섬찟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는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오랜 기억을 몇십 년간 그냥 간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어떤 현상일까? 그러다가 제가 이 나름의 문제를 언젠간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제 대학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조금 전에 본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리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 능력을 받아서 축기자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 그분이 막 안수를 해야 나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일이겠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내에서 귀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사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판단이 또 옳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귀신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도 요즘에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되지만 그럴 때 어디 저기 그죠 능력 많은 사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그죠 마치 이렇게 작두 잘 타는 분 타가지고 이렇게 부적 잘 쏘는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 저기 용한 목사님 이때더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방송을 나간 이후에 저에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예. 제가 용한 목사인가요? 왜 저한테 안수 비용을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점집을 찾아가는 현상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용한 목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의 시대 이후에 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보시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들이 모여서 믿음의 단결을 이루었더니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공동체가 그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여 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신앙으로 모여 있기도 하지만 어느 이 모임보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부족하지만 그죠? 사랑하고 싶지만 부족하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으면 어느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애써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함께는 공동체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게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뛰어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단결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개인과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나 개인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이 뭐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단결로 여러분 이 산돌교회에 혹시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러고 나서 또 갔는데 제 연락처 찾아서 연락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 안 받을 겁니다. 예, 어디 교회이세요? 산돌교회면 저 안 받습니다. 또 다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공포에 질려 황급히 떠나고 환자들은 병이 낫는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그들이 사탄을 이겼던 방법. 다른 글을 볼까요? 그가 계속 말하였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켜라.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마귀를 굴복시킬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사탄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기독교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사랑에 힘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원래 우리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또 너무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는 이 말씀과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지만 우리 산돌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모두가 함께 힘쓸 때, 모두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사탄이 여기에 틈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냥 증거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 힘에 힘입어서.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건 이제 저기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교회 이야기고요. 한국의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한국. 여러분 한국은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잖아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근데 선교사님들, 당시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선인들은 큰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병이 들려. 다 귀신 때문이야. 이게 아주 그냥 강력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잖아요. 조금.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게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셨는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목사인데도 저한테 전화하시면 생일날, 뭐냐 생일 축하한다. 근데 오늘 라면 먹지 마라. 왜요? 인생 꼬인다. 생일날은 라면 먹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는 집사이십니까? 도대체 저 목사한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뭐 상 모서리 앉지 마라, 문지방에 앉지 마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맨날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쭉 온 거거든요. 근데 당시 그때 사람들도요, 안 좋은 일 일어나 다 귀신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하나 문제였냐면 자꾸 병에 걸려요. 이분들이 병에 걸려요.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안 씻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 운동이에요. 손을 씻었더니 많은 병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잘 안 씻어서 그래. 근데 조선인들은 다 귀신 때문이에요. 이게 충돌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의술을 가지고 왔잖아요. 한국에. 막 뭔가를 치료하니까 조선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이거 의술인데. 그런 또 생각의 충돌이 있었고요. 또한 선교사들에게 나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받았던 시대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선교사들은. 이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조선인들을 보며 선교사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시 조선인들이 굉장히 이게 막 부흥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병이 나요. 이걸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치료를 안 해줬는데 왜 막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났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또 다른 충돌이 이들에게 발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쭉 발생하고 나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고국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귀신들이 있으며 예수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다.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선교사들이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해서 사탄을 이겼던 방법, 여기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데, 왜냐면 조선시대는 거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초기 기독교, 저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미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도 있지만 믿음의 단결로 공동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고 그 방법도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을 이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게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 생활 절대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사탄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 생활 많이 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그 축기자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절대 영광이 돌려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탄은 원래 궁극적으로 패배할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축기자가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현상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선시대의 이 기록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공동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다고 막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어느 한 분의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일주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산돌교회는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니까요. 그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뭉쳐져서 이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구마 사제들이 하는 이 멘트가 있습니다. 바데 레트로 사타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라틴어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에서 넘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우리 산돌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모든 일들로부터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줄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믿음의 단결, 함께 모여 자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40주년으로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끊임없이 유혹의 요소로 다가올 사탄의 일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산돌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